3일 밤 예배 시간대에 교회 나오지 않던 청소년이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도 기특해서 따로 불러서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3일 밤 예배를 가라고 하더냐? 아니래요. 그러면 대전에서 기도학교에서 은혜 받아서 3일 밤 예배를 나오느냐? 아니래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3일 밤 예배 안 나오다가 이 3일 밤 예배를 중학생인데가 나오게 됐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작년에 연말이 돼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3일 밤 예배를 드려야지. 이 결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신앙의 결단은 신앙의 변화가 옵니다. 이제 곧 봄이고, 봄을 맞이하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가라앉아 있다면 이 신앙적인 결단하는 우리 합포가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은 맹세와 비슷합니다. 이 맹세, 신앙의 맹세는 내 자신의 변화를 분명히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지가 발동되었을 때에 내 의지와 플러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놀랍게 나를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맹세에 대해서 맹세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맹세를 해야 하나, 이런 이 상충되는, 충돌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하신 것은 헛된 맹세하지 말라, 거짓된 맹세하지 말라, 함부로 지키지 못할 맹세하지 말라, 이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맹세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셨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맹세하셨는데 더 큰 자에게 맹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가르쳐 맹세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또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두고 맹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듣고 오래 참아서 이 약속을, 번성과 축복의 약속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맹세에 대한 말씀이 300번 이상 나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맹세를 합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위대한 성경 인물 가운데서 중요한 순간에 결단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의 놀라운 열매를 맺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2편에 보니까 다윗이 맹세를 해요. 무엇 때문에 맹세하냐면, 참 이 말씀 제가 읽고 속으로 놀랐습니다. 시편 132편 2절에 제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그게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서원을 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맹세하는가?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맹세하고 서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졸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침상에 올라가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습니다. 왜 이런 맹세를 했냐? 다윗이 이런 맹세를 한 이유가 시편 132편 5절입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느니.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 예배당, 과거에는 이 거룩한 텐트입니다. 이 텐트를 발견하기까지는 집에 안 들어갑니다. 침대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잠자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은혜 받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도 않고, 하나님, 제가 밤새도록 기도할 것이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기까지 저는 따뜻한 이불 덮고 자지 않겠습니다. 이런 맹세와 서원을 다윗이 했습니다. 참 대단한 맹세이죠. 편안할 때입니다.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 섬기는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침대 올라가지 않고 따뜻한 이불 덮고 자지 않고 졸지도 않고 잠자지도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장소를 찾고야 말겠습니다. 다윗의 맹세요 서원입니다. 오늘 제목인 엘리사의 맹세도 대단한 맹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오늘 나오는 인물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줄까요? 엘리야, 엘리사, 선지 생도들, 선지자 후보생들입니다. 자, 누구 나온다고요? 엘리야, 또요, 엘리사, 또요, 선지 생도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고, 또 신약 성경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또 구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공모함, 어마어마한 항공모함 있잖아요. 그 항공모함을 이렇게 모형을, 이만한 장난감 모형을 살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은 항공모함과 비슷하게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린 장난감으로.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엘리사, 선지 성도들은 우리 신약에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형을 말씀한 모형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또 나오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길갈이 있고요. 따라합시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자, 이 네 지명 한번 더 해볼까요? 다 외우셨죠? 시작.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예. 다시 한번 합시다. 자, 길갈, 베델, 여리고, 그 다음은요, 요단강입니다. 이 네 지명과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엘리야는 무엇의 모형인가? 우리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상징하고 모형적인 인물입니다. 그 다음 엘리사는 누군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선지 생도들은 누군가? 선지 생도들은 신앙의 발전이 없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신자, 또는 전진하려는 신앙인을 방해하고 못 가게 하는 신앙인, 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의심하는 외식주의 신자들, 이런 무리들이 누구라고요? 선지 생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지 생도는 누구냐 하면, 신앙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다른 사람은 신앙이 전진하려는데 가지 말라고, 갈 필요 없다고 막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믿지 않는 외식 신자가 누구라고요? 선지 생도들입니다. 선지 생도들. 그러면 오늘 말씀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에서 출발을 합니다. 2장 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2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갑니다. 이 청컨대 이 뜻은 요즘 새로 나온 번역에서는 청컨대가 없는 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프리스라는 이렇게 정중한 말로 부탁을 합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유의사에 맡겨두는 것입니다. Stay here, please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머물러도 된다.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뜻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당장에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우리나라 성경에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이렇게 했는데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똑같이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처럼 당신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맹세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또 살아있는 성령님 엘리야를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한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한다. 엘리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한 신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너 의사대로 하라 하니까 당장 맹세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갔더니 이곳에 선지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님을 데려가시는 것을 압니까? 하니까 이 말은 이제 엘리야의 죽음이 다가왔고 큰 고난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가 큰 이적을 베풀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생애 마지막으로 데려가신다. 그걸 아느냐 하니까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입을 닥치라는 뜻입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아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합니다. 이 말은 베델에 있는 선지 성도들이 엘리사를 위로하면서 아이고 수고 많다고 성령님 모신다고 얼마나 수고 많냐고 그래 어디까지 가는데 참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그만 성신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따라온 것만 해도 수고했는데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게 하실지도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도 아니까 너희들은 입을 닥치라.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또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이러니까 엘리사가 당장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니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고 여리고로 같이 따라갑니다. 예리고 갔더니 50명의 특별한 선지자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성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시는 큰 어려운 고난인 줄 아느냐 하니까 엘리사가 나도 아니까 너희들은 입을 닥쳐라 하면서 거부하면서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께 나를 요단으로 보내신다. 요단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또 엘리사가 세 번째 또 맹세합니다. 맹세를 하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 번 또 맹세하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한 번 맹세한 것이 아니라 세 번을 맹세하니까 정말 얼마나 강하게 맹세합니까?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명시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요단강 앞에서 이제 겉옷을 취하여 말아서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육지처럼 되어서 건너갑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너 소원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모형적인 인물로 보여주고 있고 엘리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지고 있고 또 선지 성도들은 거짓된 그리스도인, 안주하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알기는 아는데 믿지 않는 외식적인 신앙인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걸어간 길 도시마다 첫째가 어디 나옵니까? 길갈이 나옵니다. 길갈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델로. 베델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어디를 건너갑니까? 요단. 이 네 지역은 구약 성경에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지역입니다. 먼저 첫째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우리로 치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여호수아 5장 10절에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 처음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자, 지금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만나가 그쳐지고 그 땅의 열매를, 그 땅의 곡식을 먹게 된 곳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그게 어디라고요? 길갈입니다. 따라합시다. 길갈. 자,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이제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의식주를 해결해 가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만나가 그쳐지고 그 땅에 열매를 먹은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고 그러다 전도받아서 교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도움을 주십니다. 복잡한 가정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고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래 인생 길도 걸어야 할 길도 보여지고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단계, 세례받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 길갈 신앙생활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길갈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길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제 마음이 좀 불안한 것이 안심이 되고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게 하신다. 길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델은 믿음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특별한 날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브라함도 야곱도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생활을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로울 때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델에서 제단 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길갈에서 세례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가 있으니 그 단계가 제단 쌓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립니다. 3일 밤 예배도 드립니다. 새벽 기도도 나옵니다. 열심히 제단 생활 하고 나면 여러분 경금표에 목장 모임,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3일 밤 예배, 가정 예배, 성경 읽기, 성경 만나, 매일 기도, 동그라미 하는데 다 동그라미 할 수 있습니다. 이 생활, 제단 생활, 베델 생활입니다. 그건 겉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거기 쓰는 데에서는 아무 막힘이 없어요. 목장 모임 점심 식사하고 했고 오전 예배 드렸고 오후 예배 드렸고 3일 밤 예배 전에는 못 드리다가 이제 3일 밤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성경도 읽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20-30장씩 읽고 매일 만나도 하고 가정 예배 드리고 부족함이 없는 제단 생활. 우리 주일학교 반사들 그 경건표 나눠주잖아요. 그게 다 동그라미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생활이라고요? 그게 무슨 생활요? 베델 생활입니다. 따라합시다. 베델 생활. 더 크게 합시다. 베델 생활. 무슨 생활? 베델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례받고 난 후에 주일 오전 예배 드리니까 좋고 은혜가 되고 가정이 정되고 난 다음에는 베델 생활 들어가요. 이제 제단 쌓는 생활 해야지. 이 베델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베델에 머물지 말고 여리고로 가라. 엘리사 보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 너는 어떻게 할래? 맹세를 해버립니다. 저는 여기 머물지 않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베델에 있던 선지자 학생들이 말립니다. 당신의 선생이 곧 죽을 줄 아느냐고, 이제 그만 따라가라고, 우리같이 베델에 있자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다 잘 안다. 그 입을 닥치랍니다. 아무리 말려도 엘리사는 맹세를 하고 엘리야를 따라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 누굽니까? 예, 매일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아서 여리고 물었던 인물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성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믿었더니 여리고가 무너지고 승리를 얻게 됐습니다. 베델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의 신앙의 높은 단계는 이적을 경험합니다. 기도응답을 경험합니다. 이야, 이거 참 예수님 믿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구나. 이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여리고는 승리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 제단 생활 하다가 어려운 문제 만나서 하나님을 특별히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적을 경험합니다. 승리를 얻게 됐습니다. 이게 여리고 신앙 생활입니다. 여리고에는 특출한 선지자 후보생도 5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신다 했을 때에 여리고 있던 선지자 성도들이 말립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 데려가시면서 어떻게 죽일지 모르는데 엘리사 성령님 우리가 같이 있읍시다 하니까 엘리사가 다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입을 닥치라면서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엘리야를 두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옷을 가지고 쳤더니 물이 갈라지고 육지가 되어서 건너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니까 무엇을 생각합니까? 죽음을 생각합니다. 목숨,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엘리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던 요한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으려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소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사의 맹세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더 높은 경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다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기쁨이 있습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희망이 됩니다. 이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마는 이 길갈에서 하나님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어린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자녀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데 자꾸 보는 것이 키가 자랐는가, 좀 더 좋은 행동을 하는가, 아기를 자꾸 쳐다봅니다. 잘하지 않으면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든 거. 신앙은요, 세례라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예수님 피와 성령과 질기로 영이 살아났어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성경 어디에 너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 정도 충분하니까 쉬어라, 그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고 결단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로서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께로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태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 든 분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세 번을 맹세합니다. 자꾸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내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새로운 걸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젊은이들이 현대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옛 것을 자꾸 이렇게 새 것을 모르는 어른들 보면요, 싫어합니다. 싫어요. 내 자신이 더 이상 발전이 없을 때는 태보. 세상적으로도 별 한영을 못 받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태보는 자기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무르면 머물러라. 하나님께서 나를 길갈에서 베델로 가게 하신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당장에 맹세합니다. 저는 여기 있지 않겠습니다. 신앙은 남이 강제로 끈다고 끌려오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신앙은 단 마음으로, 자기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맹세를 하는 것처럼 너 안 와도 된다. 젊은 자네 여기서 머물러도 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저는 맹세합니다. 저는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그럽니다. 오후에 왜 아무도 오지 마세요? 이런데 문 걸어 잠근데 보니까 이쪽 문으로 살짝 와가지고 다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 비슷합니다. 엘리사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청컨대라는 것은 please, 영어로 저 발음도 안 하는데 stay here please. 여기 내가 있어도 괜찮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저도 갈 겁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맹세입니다. 오늘 어떤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난 이만하면 좋게. 난 이만하면 좋겠다. 그런 상태로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또 내가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할까요? 착한 사람이었다. 돈이 많았다. 공부 많이 했지. 자녀 많이 낳았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종종 장례식에 갑니다마는 사람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다음에 죽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자녀는 유명한 대학 졸업시킨데 그 다음에 본인은 죽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근사님도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장례식 가보니까요. 제가 아는 그 근사님은 약 70세 때에 물건을 이렇게 들다가 의자가 넘어지는데 뇌를 다쳤어요. 그때부터 약 1% 부족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만 세상을 떠나셨어요. 우리는 70이요 80년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신앙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난 이만하면 좋게, 난 괜찮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히시면서 부활하여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제목이 맹세해야 돼요. 맹세해야 됩니다. 안일하게 이 정도 하면 괜찮아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 신앙의 발전 없습니다. 자꾸 신앙이 뒤처져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기도 응답받았다. 행여나 여리고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제단 쌓는 예배 드리는 것을 족합니다. 새벽 기도 나오고 3일 밤 예배, 그것도 대단하지요.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나는 세례받고 주일 오전 예배 족합니다. 길갈 생활입니다. 주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베델의 신앙시라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여리고로 가라. 여리고의 신앙시할 때 주님 말씀은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해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발전하도록 주님의 뒤를 따라가도록 소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감사 예물을 일부러 가져왔어요. 참 은혜가 돼가지고요.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건강과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결단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말씀 읽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가정은 매일 말씀을 읽는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정은 매일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부부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결단이 결단. 올바르게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해요. 결단. 어떤 분들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봄에 새순이 나오는 것처럼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저 결단했습니다. 3일 밤 예배 드리기로. 아마도 길갈에서 베델로 가려고 움직인 것입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리고 가려고요. 반드시 기도에 힘쓸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런 사람 볼 때에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새순이. 기대가 됩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과거를 자랑하고 내 젊었을 때 다 했다. 아이고 그 정도 하면 돼. 내 나이가 많이 들었어.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신앙생활은 옆에서 강건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마음, 단마음이 있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마음으로서 주님, 제가 여기 머무는 것을 주님 원치 않습니다. 맹세합니다. 엘리사의 명체가 저의 명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라의 길갈에서 베델로에서 여리고로 갈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리고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요단강을 평지처럼 건너는 이런 위대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갈 때 요한 사도처럼 마리아처럼 저도 그까지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생활을 올 봄에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